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의 길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의미의 뜻은 지구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내용 가운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6,000년으로 본다면은 성부의 시대가 4,000년의 시대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4,000년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에 대한 생애를 마치면서 성자 시대가 끝이 나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그 뜻대로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 내용의 자체는 요엘서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으리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나라의 백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역사적인 큰 틀에서 성부의 시대가 약 4,000년의 시대, 4,000년 말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럼 33년의 그 시대는 성자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말세 시대가 됩니다. 말세 시대가 되면서부터 무슨 내용이냐? 만민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뭘 했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이 뭔데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요 세상의 사단 마귀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뜻대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을 따라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내용의 뜻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고 진리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영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된 권세 속에 살았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계세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시민권이 도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권을 받게 되게 되면 여권에 직인이 찍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으로 어떻게 갈 때 되면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받는 것처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다시피요. 여권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자유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쉽게 우리가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 야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120km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는 속도 위반이야. 벌금 내야 돼.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지 않았으니까 땅의 법만 지키면 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백성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향기가 풍겨지게 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야. 그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면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 지키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냥 천국 가는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늘나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빛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 말씀 했을까요?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백성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하늘나라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뭐냐?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해야 되니 착한 것도 모든 착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요 빛의 자녀요 하고 시민권을 받은 백성에 우린 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쉬운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대목을 말씀하시면은 성경에서 이 내용의 결과적인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이 여러분들 쫙 열거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실력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악성이 다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2단 옆차기 나갈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성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범죄한 일이 있다더라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처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량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도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시겠어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빛과 같이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다니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분들이 친한 사람들 집 늘 자주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을 잘 다니고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같이 다닌 것처럼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되게 하나님 나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모든 거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쉬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면 돼요? 시민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 물질도 필요해요. 모두 자동차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모든 착함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일이요 본인들에게 그렇게 행한 본인들에게 장래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참된 생명을 얻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야. 남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에 선한 일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내용의 선한 모든 내용의 뜻이 빛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야. 그 자기가 뭔가 힘든 것이 있고 꼬인 것이 있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영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안 되거든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찬송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열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긴, 너희는 하늘나라 빼앗긴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은 너는 없어. 박탈당했어. 그런 말과 똑같은 내용 뜻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가래요. 그 나라의 열매가 뭔데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계명의 열매, 이 모든 내용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의 3장에서 나오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했던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대한민국에 살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는 옛날 같으면 뒤에 경찰관이 뒤돌아도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겁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는 법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들 우리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런 범죄한 일이 없다면 내 뒤에 따라와도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상대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왜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가 죽어서 굴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나라 민족을 좀 잘 지켜. 왜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영의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늘나라의 법도를 지키게 될 때 누구와 사귐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서로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아니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래, 뭐 때문에? 나 이런 일 하려고요.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의 뜻을 내가 허락하지.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의 길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 모든 서신서에 사복음서를 기준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의 길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천군 천사로 앞뒤 좌우 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이분만 믿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과 마음과 행동이 일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이렇게 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 예수님이 이거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만 많이 모이면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지구상에는요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는 행위적인 내용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내용의 단체들이 뭐가 그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진짜입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데 마지막 시대 때는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만 마디 모든 영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고 안다 할지라도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 그걸 보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가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경의 초점을 거기다 다 맞춰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결론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게 될 때 아무리 성경을 달달 알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난 요즘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깨달고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모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자기들은 그렇게 성경을 여러 가지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혜사 진리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영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모든 영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다른 데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라고 뛰밀어도 못 갈 거예요. 제가 어느 무한교회 계시록의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세미나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목사님이 모든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하는데 이제 부흥 강사 오셨을 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여자 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렇게만 성경을 전해준다면 신천지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용이 나타났거든요. 계시록을 전하는데 병이 막 낫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데 병이 막 낫고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지고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놀란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고쳐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왜 고쳐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은 나타나지 않은 영의 의미의 뜻이 되는 거야.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잘 전하고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운집하고 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일인 거야. 저는 이런 것을 깨달고 난 후에 야, 참 너무 불쌍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좀 성경을 공개하고 외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외치지 않게 되므로 내가 대신 외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의 뜻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야,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절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전도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6월절의
원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달력을 가지고 그 날짜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당신네들 속에 그러면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성령의 영을 받아서 은사가 임한 사람이 있느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시인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6월절의 절기를 꼭 지키면서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6월절을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지키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6월절 양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6월절이라고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게 되게 되면 6월절을 꼭 지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의 성만 찬식하는까지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더라. 가만히 들었으니 한참 열변을 토하기를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 둘씩 다 조목조목 다 내가 설명을 다 했지요. 그 저들에게 성령이 있느냐 모르니까 성령이 없대요. 근데 그걸 확인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달았어. 야,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에 다른 예수 믿는구나. 다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들을 믿는데 다른 예수 믿어요. 야, 그걸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내가 통쾌한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를 그걸 꼭 그대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위해서 그림자로 지키게 된 율법의 규례가 뭐냐? 6월절 날을 꼭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예수님의 고난날짜에 죽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었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시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내가 6월절 약으로 죽는 거야. 다 이루었어. 이렇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안 믿고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다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십자가 또 져달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을 모르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숫자야. 깜짝 놀랐습니다. 안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건 문제가 없고요. 먹는 건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놨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내용은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만 먹지 말고 다 먹도록 했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정결하게 해놨다는 거야. 그 정결하게 지킨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아주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 핵심의 줄거리를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권 받으셨잖아요. 마음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님의 피가 이마로 도장을 꽉 찍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마 속에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그거 보고 알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마에는 인침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인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권에 어떻게 해요? 직인이 찍듯이 도장을 콱 찍어야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남의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도 나는 이런 시민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 이 나라에 여행하고 치료하다 갈 겁니다 하고 내용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법도를 지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도는 제외해놓고 그냥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끝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이죠. 이해하시겠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이 있어. 제가 우리 신학 졸업하게 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 나가서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지키고 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졸업 증명서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사도들에게 증명서를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그냥 성령의 임명장을 줬어요. 성령으로 임명장을 줬어.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같이 기록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 임명장보다도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 너희들은 만민들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이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임명장이라는 게 임명장이라는 거야. 계속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령의 영으로다가 너는 무슨 직분을 받아 이걸 행해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과 똑같다는 내용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에 모든 게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명서를 써주는 것뿐이야. 그 증명서 안 받아도 관계없어. 하나님의 임명을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이 됐다면 자격이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내용과 육적인 내용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뭔가 박사기만 받아야 되고 명의는 그 모든 증서만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내용 그거 받아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면 헛자 아니야. 그래 헛방이라는 거야.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진실되게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에게 뭘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인침을 받은 증거예요. 인침을 받았고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건 인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임 목사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담임 목사가 척 보면 알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네. 찔찔 짜는 거야. 눈물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 그러면 왜 저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그게 인식이 되고 알 수 있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고 그 마음을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내 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 영이라고 하는 거짓 영이 떠나가면서 그 내용의 증거가 눈물과 콧물과 성령이 임하는 내용의 증거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하고서는 세례 주는 사람이 선교사들 아닙니까? 전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난 후에 세례 바르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첫 번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부터 얼굴이가 빛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영이기 때문에 밝은 빛이 들어가니까 얼굴색이 훈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도해 왔던 전사님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가시면 못 오잖아요. 왜 못 와? 다음 해에 오지. 그때까지 이 사람이 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을까요? 그래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데려가는데 저 사람 세례 베풀 수 있으면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래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봐. 그러고서는 상담을 해봤어요. 상담을 해봤더니 그 속에 3일 동안 이 말씀을 들은 건데 예수 여기 들어가 버렸어. 그래 내가 세례 베풀지. 세례 베풀었어요. 그러고서 인사하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찬송 한마디 하고 들어갈까요? 이러더라고. 나 찬송해도 돼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증거지요? 세례 받고 나면 할렐루야 시키고 인사하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제가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속이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간 게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찬송해라. 너무 기쁘고 즐겁지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알면서요.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급하게 세례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6개월씩 입교인이 됐다면 성경을 좀 가르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입교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세례 학습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또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 갖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받았는지 그거 담임 목사님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거 학습만 끝나면 그만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데 세례가 올바른 세례가 아니야. 형식적인 세례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다 보게 만들어 주셨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관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만료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지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야.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모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가 마음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런 내용의 자체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살 길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 같이 동행한대. 그러면 내가 뭔가 불편하고 힘든 거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한 내용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이래서 문제가 다 해결 다 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옮기고 있고 그런 내용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의 16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에서 잉크가 지워졌는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